일단 다시 한번 더 자세한 소개를 하고 우리 손진아 의사 말씀 전할 때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또 파송 예배 불러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어떻게 베트남으로 가서 좀 24년 차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고 그리고 스팅족에 잠깐 선교 보고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공주 우체국에서 오늘 그 선교사 양력에 한 7년 정도 이제 우체국에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중간에 결혼하고 나서 이제 믿었어요. 공주 중앙선교교회에 이제 거기에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하나님 만날 때까지는 제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다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 하면서 뭐 1차, 2차, 3차까지도 가고 뭐 세상하고 똑같이 뭐 교회는 다니지만은 세상하고 똑같이 생활을 했던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제가 직장 다니면서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희 큰딸이 3살 때 심장 판막증으로 이제 대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님이 쌓이는데 그것 깨닫지 못하고 또 저희 아들이 또 큰 대장이 빠져나오는 그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어느 날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성의 그 말씀을 제가 은혜 받고 거기 이제 거듭났는데 욥기 21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물론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의 죄악을 쌓았다가 자녀들에게 갚으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기에 자녀를 자꾸 군을 주신 걸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죠. 성령이 임하면서 제가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 더러운 죄성 죄악들을 다 토해냈습니다.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의 그런 영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말씀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때 창세기부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 마지막 절까지 그대로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 얼마나 기뻤던지 이제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생활 다 7년 내려놓고 사표 내고 이제 서울신학대 올라가는데 저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요. 24 부르더니 한마디 꼭 하고 싶다는 얘기 있다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 이제 지하에 있어요. 금요 심야기도는 지하에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쭉 둘러서서 기도회를 하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 제목을 하나씩 내놓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 쭉 내놓고 그걸 합심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3년을 기도하는데 똑같은 기도를 했대요. 똑같은 기도 제목을 놓았대요. 그 기도 제목이 바로 내 남편 거듭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3년 동안을 매주 똑같은 기도 제목을 놓았대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으로 가게 된 동기는 제가 하나님께 헌신했잖아요. 헌신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장 생활할 때에 7년 동안 직장 생활할 때 거기서 이제 최신부에서 영어 시험을 보고 선발해서 6개월 동안 국비로 태국에 우정연구소가 있어요. 우정연구소. 세계에 있는 나라의 대표들이 와서 6개월 동안 연수를 해줘요.
근데 그곳에 가서 연수를 받으면서 태국에 있는 거기에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의 그 진상을 하나님 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태국의 길거리 가보면 막 우상을 막 섬기면서 막 뭡니까 향을 피워갖고 어느 길거리는 다닐 수 없도록 막 그렇게 향을 피우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의동으로 제가 헌신하고 선교사 나가려고 처음에는 이제 기도하면서 태국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35에 신학교를 했거든요. 35에 38에 이제 뭐 졸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국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헌신을 했으면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헌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 24년 전에는요 베트남이 어려웠어요. 공산국가니까요. 공산국가. 태국은 뭐 자유스러운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제가 방향을 틀어서 베트남으로 가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훌륭한 목사님도 스팅족의 후인 목사님을 만나게 지금까지 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스팅족에 여러분 베트남에는 54개 소수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종족이 각 나라, 각 언어가 다 있습니다. 전통 문화가 다 다릅니다. 스팅족은 12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 12만 명에서 캄보디아 4만 명, 베트남 8만 명, 후인 목사님이 치리하시는 데는 2만 명. 그곳에서 교회가 그 후인 목사님 한 목사님으로 인해서 100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00개 교회 세워졌는데 지금까지요. 우리 목사님 만나고 소망교회로 처음 시작해서 지금 한 13년 동안 85개 교회가 새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100개 교회가 다 이 대표 집사님 집 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원형이죠. 근데 그 교회를 조금씩 다 교회를 세워주셔서 85개 교회를 하나님께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소망교회가 그 중에 한국에서 후원하는 교회에서 후원해서 건축을 했는데, 소망교회가 제일 많이 12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놀랍습니다. 12개 교회를 세우시고 85개 중에서요. 지금 그 스팅족에는 교회 건축하고 또 지금 그 빈농 선교센터라고 100개 교회 센터에 건축을 다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해보고 지금 그곳에서 12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스팅족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그렇게 지었는지요. 그 도청 소재에 있는 모든 교회, 기독교 교회의 모든 행사를 다 거기서 부흥회, 세미나, 성경 사경이 요번에 7월 달에요. 우리 옛날에는 성경 사경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텐시브 코스로 성경 사경이라 해서 2주 동안 지금 스팅족이에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자기 돈 내고 성경을 2주 동안 인텐시브 코스로 성경 사경회를 했습니다. 232명이 등록을 하고 자기 돈을 내고 등록을 하고 성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232명이 놀랍습니다. 그렇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팅족은 교회는요. 건축을 해준 교회는 100% 다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고 뭐 이렇게 또 우리 교회가 폐쇄되고 뭐 이렇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지금 스팅족의 복음화율이 60%입니다. 60% 이상. 베트남은 1%. 1%가 안 됩니다. 놀랍습니다. 지금 이제 스팅족의 그 빈농 선교센터에서 선교사 스팅족을 그 훈련된 스팅족을 다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이렇게 캄보디아로 파송하려고 있습니다. 파송. 왜냐면 스팅족의 그 캄보디아에 4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올해에 2000부 성경을 다 찍었습니다. 스팅족의 언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언어. 그래서 스팅족의 자체 성경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2000부를 찍어서 이제 캄보디아에 보급을 했습니다. 이 스팅족의 후인 목사님이 최초로 예수를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최초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 그 주위에 16,000명 이상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놀랍습니다. 100개 교회 다. 그 100개 교회에서 대표 집사님들이 다 빈농 선교센터로 중앙에 와서 주일날은 오전에 예배드리고 1200명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후임 목사님이 훈련을 시킵니다. 평신도 훈련, 대표지도 훈련을 시켜갖고 오후에 다 각 지교회로 파송을 해서 그곳에서 대표 집사님이 설교합니다. 목회합니다. 초대교회의 원형입니다. 올해 여러분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여러분? 100개 치료해야 되니까. 물론 전도사님, 대표 집사님, 목사님도 계시겠지만은 그 100개를 치료하니까 장례식, 결혼식은 다 해야 돼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 80대신 이 목사님이 올 4월 달에 설교하시고 오전에 설교하시고 오후에 쓰러지셨어요. 목 쓰러지셨어요. 119로 실고로 실려갔어요. 나중에 전화가 와 보니까 사모님 심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너무 피곤하시고 그래 맥박이 30하고 40분밖에 안 됐대요. 자기는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입원시키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일어나서 지금도 잘 하세요. 설교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아직까지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빈록 성기산태가 다 건축이 됐는데 마지막 2%가 남았어요. 그 뒤쪽에 교육관이 이제 빈 공터로 남아 있어요. 아이들 주일학교 애들 그 이제 교육관을 해야 되는 그게 빈 공터로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남아 있다고 건축하라고 자기 살려주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데려가지 아니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으면 안 데려가셔요. 죽은 자도 하나님 살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받으시고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하나님 안 데려가셔요. 그 후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스팅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은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트남도요 지금 너무 잘 살아져요. 막 지금 오토바이 안 삽니다, 여러분. 베트남 차 삽니다, 차. 가보시면요 옛날 오토바이 많았잖아요. 차 별로 안 보였잖아요. 지금 차가 더 많아졌어요. 엄청 많습니다.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비상해요, 기업들은. 제가 한 5년 전서부터요, 막 길거리에 대리점이 생기는 거예요. 차 대리점, 현대, 기아, 도요타, 이런 대리점이 왜 이 기업에 차 대리점이 생길까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기업들이 돈 버는 데는 머리가 비상해요. 분명히 베트남 사람들이 소득이 올라가면은 분명히 차를 살 것이고 다 예상했어요. 대리점이 엄청 많아요. 지금 막 불티나시 파는 거야. 기업들이요. 차를요. 옛날에는 그 차도요. 길거리에 안 세워놨어요. 왜냐면은 길거리에 세워놓으면 백미러 떼가고 막 엔진 빼가고 막 그렇게 도둑을 많이 맞았거든요. 지금은 골목마다 다 차 세워요. 한국하고 똑같이 됐어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도 어려운 일, 힘든 일 안 합니다. 옛날에는 막 가난하니까 어려운 일 하잖아요. 한국하고 똑같아요. 어려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쉬운 것만 찾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가요. 에스라는 율법학자, 그럼 제사장, 영성이도 있고 신학 박사예요. 신학 박사, 율법 박사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제사장,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던 그 후손인데 이 바벨론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 바사나라가 세워졌잖아요. 바사나라 왕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2차, 3차 교환시킵니다. 엄청난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나라, 이 바사란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수천리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4개월을 걸어서 가야 돼. 1400km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에스라가 리더가 됩니다. 리더. 왕의 율법 고문에 있었어요. 에스라가. 그래서 이제 리더가 되어서 아화강이라고 나오잖아요. 아화강가. 이것이 이제 그 바산 나라의 강이에요. 그곳에 포로 교환한 자들이 1750명이 딱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막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스스로 금식을 선포하라. 금식. 그리고 스스로 겸손하라. 겸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기도하라. 간구하라. 라고 선포한 겁니다. 평탄한 길. 여러분 어린아이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소유물도 있어. 낙타.
뭐 짐을 싣고 가야 나갔다 자기 소용 다 했어요. 여러분 가다 보면 강도도 만날 수도 있고 강을 건너야 되고 사막도 건너야 되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선포한 거예요. 평탄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응낙해 주셨느니라. 아멘. 응낙해. 여러분 응답하고 응낙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응답은 그냥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요구하면 응답하는데 응낙, 낙이 뭡니까? 기쁠 낙. 하나님께서 기쁘게 흔쾌히 알았다고 막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 받으려면 그런 응답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일부도 얘기했지만 저희 예손자가 내년에 학교 들어가요. 오랜만에 만나면 할아버지 뭐 사가서 장난감 사러 가잖아요. 장난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 사달라고 하면 그냥 사주죠. 못마땅하게 사주는 사람도 있고 사주잖아요. 할아버지는 뭡니까? 기뻐하며 흔쾌히 기뻐하면서 사주는 거야.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오늘 본문 말씀에 흔쾌히 기뻐하며 응낙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에스라가 왕의 율법 고문이잖아요. 근데 부끄러워했다. 왕에게 호위병을 요청하는 걸 부끄러워했다겠습니다. 믿는 자의 도리가 아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보다 높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그래서 자기가 왕에게 가서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내가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주네요. 믿는 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에스라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응낙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시는 메시지 뭐냐면요.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의 길도 있잖아요. 그리고 평탄의 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길을 살아갈 때 평탄의 길, 고난의 길이 이미 세팅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생의 길을 주시느냐.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사람은 평탄한 길을 가고 사업도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막 실패만 되고 하고 이런 것이 이미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욥에서 주시는 거예요. 욥기. 여러분 욥은 고난의 상징 아닙니까? 욥이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 욥이 세 친구가 와서 계속 공격합니다. 위로를 하러 왔는데 염장을 찌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욥아 너 분명히 알아. 네가 분명히 하나님 모르게 죄 졌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고난받는 거야. 인과 응고야. 아니 때문에 연기 나겠느냐? 너 분명히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야. 이렇게 세 명이 와서 공격을 하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침상에 힘들게 고통받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갈마동에 있는데 거의 저희 아내 언니가 거기 살고 동생이 살아요. 처형, 처제 다 살아. 근데 얼마 전에 저희 밑에 처제가 이제 약물 쇼크로 왔대요. 약을 이렇게 다른 걸 계속 혼합해서 먹으면 쇼크가 온대네. 쓰러졌대. 손병원에 이제 입원했는데 언니가 전화를 드리고 욥의 친구와 똑같은 얘기를 하더래요. 욥의 친구. 여러분 얼마나 지금 누워서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기는커녕 상처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욥의 세 친구에게 너희들이 틀렸다. 욥에게 가서 너 짐승을 가지고 욥에게 가라. 욥이 그러면 거기서 번제드려. 그럼 욥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가 틀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생은 어떤 인과응보에서 고난받고 평탄 그런 것은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삼기도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평탄한 길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응낙해 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주시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신학 박사 아닙니까? 구약에 있는 인물 다 알고 있어요. 다 꿰뚫고 있습니다. 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연구해 보니까 고난받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말씀처럼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평탄의 일을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실천에 옮겼던 자가 에스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몰라. 한 가지를 알아도 한 가지를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뻐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에스라는 다 알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하나님께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는데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다 우상숭배 처녀들. 그러니까 어떻게 얻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충성 엘리에스 종을 불러갖고 종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고향으로 가라. 메소포타미아가 수천리 가는 거. 메소포타미아 가갖고 며느리감을 구하라는 거, 이사. 근데 그것을 순종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어느 집에 가서 어느 처녀 만나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고향으로 가서 며느리감 구해오라는 거예요. 보냈어요. 막막하지 않습니까? 엘레셀이 가서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그 마을 입구에 보니까 우물이 있어요. 거기서 낙타를 앉혀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 주인의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순적히 사람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순적히 거기 나오는 거예요. 순조롭게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평탄하게 며느리감을 만나게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 내용이 뭐냐? 내가 어느 처녀를 만나서 물을 달라면 그 처녀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처녀를 며느리감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눈을 떠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할렐루야.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낙해 주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이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진리. 이게 진리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죠.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그 감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사. 피할 길, 너희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이 뭡니까? 돌아가게 한다든가 넘어가게 한다든가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신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파란만장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구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칭찬받았지만 그 인생의 삶은요 정말 파란만장의 삶이에요. 아들 압살롬이 그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왕위를 뺏으려고 막 쳐들어왔잖아요. 예루살렘. 사울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망명도 하고 막 미친 짓도 하고 생존하려고.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는 막 머리에 풀고 맨발로 막 도망가고.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도요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여러분, 너는 내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이다. 칭찬. 죽을 때에 다윗을 존귀하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 칭찬하셨다는 거.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제천 덕산교회 성결교회죠. 거기 여전대 헌신 예배들을 저를 불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헌신, 여전대 헌신, 남전대 헌신, 다 헌신 예배 드리셨어요. 헌신이 뭡니까? 헌신.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드리는 거 아닙니까? 헌신이라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막 실패할 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붙어서 다윗처럼 하나님, 저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을 떠나죠. 교회 떠나면 무슨 헌신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헌신이 되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그런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윗처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평탄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겸비케 하셨다라고 주십니다. 겸비하게 하셨다. 겸손하게 해주셨다. 자기를
다 하나님에 맡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과 겸손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한국에 지금 한 달 반 동안 나왔는데요. 오기 전에 호치민 공항에서 제가 이제 비행기 타기 전 하는 기도했어요. 한 달 반이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한국 방문 동안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한국에 나왔어요. 한국에 나와서 2주 지났더니 어느 날 이가 치통이 오는데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치과 갔더니 막 잇몸이 다 허물어졌대요. 당장 빼래. 뺄 수 있습니까? 생각해보고 다음날 뺀다고. 그래서 하룻밤을 자는데 그렇게 치통이 아플 줄 몰랐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막 타이너를 먹고 막 너무 막 치통이 오니까 그냥 다음날 가서 당장 빼달라고 했어요. 금방 빼더라고요. 막.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감사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베트남에서 그 치통이 와갖고 이를 뺄 정도 해서 치료를 받는다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피할 길을 주신 거야. 여기 와갖고 아프게 하셨어. 그리고 이를 빼고 임플란트 하게 하셨어. 또 하나님께서 경비도 전략하게 해주셨어요. 70% 정부에서 준대. 이렇게 보더니 의사가 아유 이거 하시라고 임플란트 하시라고 30%만 내라. 너무 감사했어요. 이 베트남이 오진율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의술이 낙후됐어요. 의술이. 왜냐하면 장비, 돈이 없으니까 장비를 사겠습니까? 병원에서 저희 아내가 여기 나왔는데 어느 날 눈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흐릿하게 보여요. 그래서 베트남 안고 갔더니 눈이 안 좋다고 안경을 맞추라고. 안경 썼더니 더 안 보여. 더 안 보여. 그냥 한국에 나와갖고 광화문 봉안과 가서 탁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눈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뇌하 수체에 종양이 생겨서 안 보이는 겁니다. 딱 알아요. 안과 의사가 뇌하 수체 종양을 알아요. 이게 이렇게 눈에서 시신경이 가고 뇌하 수체를 통해서 여기서 인지를 하는데 뇌하 수체에 종양이 꽉 차갖고 시신경을 막아갖고 안 보인대. 당장 수술하래. 막 속에서 써주고 진술. 그래서 이제 그다음 저녁에 입원해갖고 대수술 9시간 수술했어요. 대수술을 뇌 종의 수술이니까 수술하고 나니까 눈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하수체에 다 그걸 떼어버렸으니까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약을 평생 먹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 10여 년 이상 후에. 지난 작년에 보니까 의사 깜짝 놀라요. 호르몬이 안 나와. 평생 호르몬 나오지 않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냥 깜짝 놀라요. 기사도. 올해 한번 다시 보자고 1년 후에. 지난주에 13일에 마지막 결과를 받았어요. 의사 보더니 작년하고 똑같이 이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던 걸도 있는 걸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인생의 길은 고난의 길, 평탄의 길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시험 당할 때 자녀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신앙 공동체 문제, 인간의 문제, 이 교제의 문제, 이 모든 문제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스스로 금식을 선포하고 겸비하시고 평탄의 길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들으십니다. 여러분 매일 저도 하루에 3번 식사 기도할 때도 빼놓지 않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길을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안 하는 거 천지 차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렇게 기도했기 하나님이 응낙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아닙니다. 응낙입니다. 기쁘게 받으셨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하늘 가는 그날까지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늘 이 땅에서 승리의 삶,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